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같은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이 정신이 본문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아동병원에는 무위탁 어린아이들이 언제나 평균 300여 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270여 명은 장애를 가진 불구 어린아이들로, 이들은 어머니로부터 버려진 그런 아이들입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를 진찰하겠다고 데리고 와서 의사에게 맡겨놓고 슬며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린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립아동병원의 어린이들은 이렇게 어머니들로부터 버려지는 아이들로, 이런 아이들은 입양도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키워보았자 아무 쓸모가 없는 아이를 위해서 내 청춘을 바쳐가며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어머니들로부터 버려진 그런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체력이 남만 못하다고 버리고, 지능이 남들보다 못하다고 버리고, 인물이 남만 못하다고 팽개치고, 내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버려진 이런 아이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꼭 쓰레기 버리듯이 어디에다 갖다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또 내 품에 두고도 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이런 아이들이 또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버려지는 말과 버리는 말과 행동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근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어린아이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들의 가슴을 멍들게 할지라도 기독교는 분명히 어린 영혼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복음이 어린아이들에게 계시되는 것을 감사한다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비록 어린아이들이 세상 이치에는 물리가 트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관한 한 아무리 지식이 많은 어린일지라도 어린아이 한 영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하늘나라의 진리는 어린아이들이 더 먼저 알고 더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미국의 훌러 신학의 라저스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 신학 교수가 계신데, 이분은 세계가 알아주는 유명한 교수입니다마는 주일날만 되면 크고 유명한 교회, 큰 예배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꼭 자기 자신이 나가는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해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콜리께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한다고 그래요. 어느 학생이 교수님에게 질문했어요. 교수님과 같이 이렇게 심오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매주 성경을 가르칩니까? 교수님이 대답했어요. 어린아이에게 통하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이해하지 못할 성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번 1000번 옳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아이들이 안다고, 그들에게 먼저 열려있다고. 어린아이들의 이 순진무구한 이런 마음을 바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어린이들의 머리보다 높이셨습니다. 어린아이라고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막대할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 낫다는 점을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며 외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미워하는 제사장들이 나왔을 때는 그 위험에 두려움을 느껴서 어른들은 모두가 다 사라져버리고 끝까지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곁을 떠나지 않은 것은 어린아이들 뿐이었다고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들어서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이와 같이 축복을 하셨어요. 한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지난 19세기가 여성을 발견한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어린아이를 발견한 세기요, 20세기는 어린아이를 발견한 세기요,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한 세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어린아이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그 전까지는 어린아이가 하나의 인간이나 인격으로 간주되기보다는 부모나 아니면 사회 부속물 정도로 취급되어 왔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1920년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있을 때만 해도 어린이라고 하는 이런 말조차도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어린이들은 이놈, 어린 것, 애새끼 이런 말로 하찮게 불려지기도 했어요. 당시에 일본을 유학하고 있었던 소파 방정환 선생은 이를 매우 안타깝게 여겨서 민족의 미래는 바로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는 데 있다고 확신한 그는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귀국했을 때에 존댓말 쓰기 운동을 벌였어요. 이때 처음으로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어르신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고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인 것을 선언했어요. 이것이 1921년의 일이었고 다음에 1922년 5월 1일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제정했어요. 1923년에는 순수 아동잡지 어린이를 창간하게 되었고 5월 1일 아동문화운동단체 색동회를 창설하게 된 것이 오늘날의 어린이날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린이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시대적으로 2000년을 앞서 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오고 있던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유명한 질문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시던 도중에서 제자들 사이에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듣게 되었어요.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진정한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가르치기 위한 시청각적인 샘플로서 주님은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을 주신 것이에요.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생각할 때 즉각적으로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런 발상을 역전시킨 선언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이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한 마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린이에게는 겸손함, 단순함, 마지막으로 믿음이 있어요. 먼저 겸손을 생각해 보면 겸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교만한 것인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받지도 못해요.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고 솔직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요. 또 도움을 호소할 줄도 알고 의존할 줄도 알아요. 이러한 겸손함과 단순함이 어린아이들에게 바로 믿음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쉽게 하나님을 믿고 어른들을 믿어요.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이 경쟁의 사회를 살면서 이웃을 믿지 못하도록 죄로 길들여져 있어서 이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사고가 복잡해요. 그리고 더 깊은 요인은 자기가 잘 살기 위한 이기심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교만의 본질인 것이지요. 이런 교만함과 복잡함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마음을 열지도 못하고 쉽게 누구를 믿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천국의 문을 두드리려면 이런 어린아이의 겸손함과 단순성과 무엇보다도 바로 믿음을 배워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마음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마음이 바로 천국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란 자기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떼놓고 생각할 줄은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가 있으므로 내가 있음을 알게 돼요. 어머니가 옆에 있을 때 있다고 생각할 때만 어린이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혼자 스스로 선다고는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못해요. 어머니가 곁에 없다고 느끼면 당장 엉엉 울어버리고 맙니다.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님만을 의지하고 인정을 해요. 부모님의 사랑을 믿고 또한 안심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무릎에 오르려고 하는 아이를 억지로 떼놓으면 징징 울면서도 또 매달려요. 그래도 부모님은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사랑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해 주라고 어머니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가지는 사랑은 매우 정신적이에요. 여러분, 어른들만 정신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의 사랑은 어른들의 그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성숙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등에 엎혀서 자는 것을 보세요. 고개가 뒤로 젖혀서 그러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리 깔고 편안히 누워 자는 게 오히려 나을 것이에요. 또 무릎 위에 앉아있는 것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항상 꼭 어머니의 무릎 위로 기어 올라가서 어머니의 따뜻한 등에 기대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사랑인 것이에요. 또 어머니의 요리 솜씨가 시원치 않아도 아이들은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느껴요. 또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어머니가 최고의 미인이에요. 아버지는 어머니도 못생겼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의 눈에는 자기 엄마가 최고의 미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신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또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고 솔직해요.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처럼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을 지닌 어린아이들을 실족해 하면 세상에 화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실망시킨다고 하는 뜻으로 겸손한 마음에 실망을 주어서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요즘 청소년층의 아이들을 만나보면 도무지 믿음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런 모든 것을 바로 불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은 실망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사회의 책임이 크고 부모의 책임이 큰 것이에요. 맹자 어머니의 이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에요. 이것은 자식 교육을 위해서 3번씩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요즘 맹자 어머니 본받는다고 학군 따라 이사한다는 게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좋은 학교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보세요. 맹자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어디선가 돼지 잡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린 아들이 물었어요. 어머니, 저게 뭔 소리예요? 돼지 잡는 소리다. 누구를 위해서 잡나요? 너 먹으려고 잡는 거다. 맹자 어머니는 아이의 질문에 무심코 대답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어요. 맹자가 어머니 말만 듣고 이제 곧 맛있는 돼지고기 요리를 먹게 될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궁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돈을 마련해서 아이에게 돼지고기를 사다가 먹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중요해요. 어린아이 앞에서 쉽게 내뱉은 말이지만 이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아이에게 정직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이 어머니에게서 본받을 점은 바로 이 점이 중요해요. 이삿짐 싸는데 신경 쓰지 말고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바로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실족해 하면 거기에 따르는 벌이 무서워요. 실망하면서 자란 아이들은 반항적인 체질이 되기 쉽습니다. 마음이 단순한 만큼 한번 실망하게 되면 좀처럼 그 마음을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또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것이 눈이라면 그 눈을 빼버리라는 것이에요. 손이거든 그 손을 찍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주를 의지할 때 거기에 바로 천국이 열리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이러한 순수한 마음이 예수도 믿게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약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천국은 배부르고 건강한 사람보다는 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전하면 오히려 더 잘 받아들여요. 오히려 우리가 전도할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일본의 작가 중에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의 작품은 대부분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는가를 밑바닥에 깔면서 작품을 그려갔어요. 그래서 그분의 작품을 읽은 사람들 가운데 약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연히 인정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생기게 된 것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일본만 해도 수백만 권이 팔렸고, 우리나라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수십만 권의 책이 엄청나게 팔렸고, 지금도 이 책이 팔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여자는 훗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으로, 바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 예수를 만난지 아십니까? 당시 그녀는 폐병을 앓으면서 매일매일 피를 한 사발씩 토하는 생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서 투병하고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예수를 이야기했어요. 각혈을 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초라한 여자가 겉으로 볼 때 이런 무슨 여러분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를 찾아온 청년은 이 여인을 어떻게 보았는지 각혈을 하면서 파리하게 말라있는 이 여자를 붙들고,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전도했어요. 아마 이 청년은 나중에 이 여인이 일본 열도를 후원하게 될 수 있는 엄청난 작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지는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피 흘리고 죽어가는 여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결국 이 여자는 수백 명이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는 이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본문에 예수님은 한 명의 이 어린아이를 자기 자신과 똑같이 보고 있어요. 누구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말씀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어린아이에게 제대로 인격적인 대우를 하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 대우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확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복음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 모든 민족을 목자가 양을 구분하듯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하고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고 분류를 해요. 그리고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말씀하실 때 의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무모하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히셨습니까? 이때 임금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킨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시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4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어린 소자 하나를 바로 자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어린 소자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어린 소자 하나를 멸시하면 바로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세상에서 흔히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생명 하나하나가 예수님 자신과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내 자신이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사도 야고보가 살고 있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다니던 교회에는 좋지 못한 풍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외모로 보고 너무 차별하는 것이었어요. 주일날 교인들이 예배에 나오면 안내하는 분들이 뒤에 섰다가 화려한 옷에 감나가는 반지를 끼고 요란한 치장을 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허리가 90도가 되도록 인사를 했어요. 그러나 옷을 남나게 입고 어느 모로 보나 외모가 허술하고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교회로 오면 인사도 하지 않고 불친절하게 되었어요. 이런 풍토가 교회 안에 만연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놓고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예물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엄하게 꾸짖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하찮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만큼 예수님은 어린 소자 하나, 한 생명 하나하나를 자기 자신처럼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한 명의 어린 소자를 교회와 똑같이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18장 12절에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목축업을 하는데 해가 저물어서 양 우리 안으로 돌아온 양들을 세어보니까 99마리는 잘 돌아왔는데 한 마리의 양이 보이질 않았어요. 99마리를 우리 속에 안전하게 집어넣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저녁도 먹지 않고 지팡이를 들고 험한 산 골짜기를 찾아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99마리 양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99마리 양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99마리의 양이며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면 한 마리의 잃은 양은 무엇입니까?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말해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99마리로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족하지 않고 기르는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험한 산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해가 지도록 찾고 찾아서 너무 기쁜 나머지 잃었던 양을 어깨에 울러매고 잃은 양을 찾은 기쁨 때문에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면서 돌아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눈에는 한 생명 교회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이 교회이고 교회가 바로 한 영혼인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귀하게 값진 존재로 생각하고 계세요.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는 테레사 수녀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에요. 이분은 새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사람인데 그는 극빈자, 병자, 고아, 죽어가는 사람, 노인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자선을 베풀었고 또 노벨 평화상을 받을 당시 그의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126개 나라에 600여 곳이 넘는 사랑의 집을 만들어서 세상에서 버림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분의 말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임무가 대중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한 개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거둘 줄을 모릅니다. 단 한 사람. 당신도 내가 하듯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나는 단 한 사람만 인도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42,000명이 넘는 사람을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바다에 물 한 방울을 보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물 한 방울을 보태지 않는다면 바다는 물 한 방울이 모자랄 것입니다. 당신 자신, 당신의 가정, 당신이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한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린 소자를 자기와 똑같이 여기면서 교회를 자기와 또한 똑같이 여기셨어요.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다루면서 전도하는 일에 온 성도가 열심을 다한다고 한다면 죽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많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